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우리 대림절 말씀 로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2025년 대림절 말씀 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대림절 말씀 로드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연말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말씀과 함께 대림절을 보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저녁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찾아뵙고 인사 나눕니다. 벌써 세 번째 이제 대림절 말씀 노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다들 이 대림절 말씀 노트 일정표를 받으셨을 텐데요. 일정표를 보시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또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독해가는 그런 말씀 노트의 시간을 우리 다 함께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와 자문의 말씀을 같이 보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요, 좀 개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개관입니다. 히브리서 개관, 우리 주하길 교회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또 밴드에서 내용을 받으셔서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어 콘텐츠에 가시면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를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거기에 이제 한쪽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개관에 대한 내용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그 파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개관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 먼저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개관입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 한번 정해보았고요. 주제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히브리서 내용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구약의 제사와 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 아볼로,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인물이라고는 확정하기 어렵고 구약과 유대 전통에 해박한 인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록 연대로는 수신자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경험한 것에 대한 내용이 10장 32절에 나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대략 AD 65년에서 70년 그 경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에 대한 박해와 신앙적인 혼란 등의 이유로 배교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또 마주한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보다 또 모세 여호수아보다
또 제사장 아론보다도, 또 예언약, 또 제사보다도, 율법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소개하고 있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11장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히브리서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 2장, 또 3, 4장, 5, 6, 7장, 8장에서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해서 6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 2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절로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이 정도 하면 1장에서 좀 중요한 구절을 살펴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3,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구절로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 3, 4장의 내용에서 좀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시는 부분, 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심이라 하는 내용들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옛 언약과 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내용, 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8장에서 10장 사이에 좀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에서는요. 믿음의 모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3장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지막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네, 여기까지 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같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3장 내용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1장, 2장, 히브리서 1장, 2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책 펼쳐주시고요.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구절은 좀 줄도 긋고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면요. 1절부터 사실 뭐 중요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 창조주 예수님 역시도 창조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 좀 재미있는 표현 나오는데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천사는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보시면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이거는 천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경외하거나 신처럼 섬기는 것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이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신처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1장에서는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리고 가벼이 여긴다면 그 보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배교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로 가보시면 6절 중반에 가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 본문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것만 본다면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원래는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고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 또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 어쩌면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또 교회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셨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으로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고 그 가운데 승리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천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속량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제사장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와 또 개인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속량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존재 자체는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직접 경험하셨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본 것 같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이 책에서는 1장, 2장에서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용서받고 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가족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면 히브리서 말씀 이제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는 잠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으로 넘어가서 잠언 개관 말씀 잠깐 나누고 잠언 1, 2, 3장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잠언 개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또 파일이나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개관이고요.
잠언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잠언 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네, 내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잠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 속 지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잠언하면 지혜의 책,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시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잠언 묶음이 한데 모아져서 만들어진 책이다. 네, 모아진 책이다. 잠언은 크게 세 가지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첫 번째 묶음인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도 또 세부적으로는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1잠언, 그리고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2잠언, 또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3잠언,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개의 작은 묶음의 지혜자들의 말씀, 두 번째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자들의 말씀 역시도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의 한 묶음과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한 묶음에서 두 묶음이 두 번째 묶음으로 구분되어지고요. 마지막 30장과 31장에 나오는 아굴과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분량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이 766구절 있고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89절, 나머지 말씀이 62절로 총 90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25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오랫동안 편집한 책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950년에서 700년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으로는 지혜 자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본질, 또 사람에 대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 자녀, 부부, 친구 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여성에 대해, 자녀에 대해, 악인에 대해, 이웃, 또 통치자, 경제활동, 보증 서는 거, 마음관리, 교만, 게으름, 술 취함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잠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1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듣고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 잠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잠언을 읽어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이 잠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구조 및 내용인데요.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1잠언, 2잠언, 3잠언 나누고 그 다음에 야게의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1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또 3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첫 번째인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1장에서 3장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4에서 6장인데요. 거기는 이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7장에서 9장의 내용에서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7장에서 9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요,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첫 번째 패러그랩, 좀 문단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2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그걸 또 이제 세 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0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거기에서는 또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라. 또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서 15장 안에 많이 나옵니다. 또 16장 22절에서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 거기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런 내용.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내용. 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네, 경제 활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 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또 지혜자의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2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29장까지를 솔로몬의 3잠언이라고 한번 나눠 보았고요. 여기에는 특별히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30장에서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그래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요. 또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1장에서는요.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런 여인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서 31장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잠언 개관 이제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결국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관을 가지고 잠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1, 2, 3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고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고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뭐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특히 슬기롭게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잠언의 내용이라면요. 7절에서는 이 잠언 전체의 핵심,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지식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그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결국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거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내 아들아,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과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 부모의 마음으로 고면하는 거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그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진짜 지혜의 시작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만들어서 사람과 친구 관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의인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치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혜와 가까워져라. 그들의 책망을 듣고 또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사람인 것처럼 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도요, 동일하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솔로몬이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딸들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들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려니 또 이제 성적인 이런 물란한 세상 속에서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1, 22절인데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은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인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짧게 보면요, 악인과 간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결과, 마지막 모습들이 이랬다라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일하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길 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5절, 6절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3장에서 거의 빨간 줄 100개, 별표 100개 할 수 있는 건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라. 악을 떠날지라.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누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더 좋은 길을 맛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겁내지 말고 또는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생깁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주실 더 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계기로 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얻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절대 아깝지가 않다. 오히려 그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얻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생명나무, 정말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 또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가 경험하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21절에서 35절에서도요, 또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사람처럼 대하면서 지혜를 통하여서 좋은 이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를 계속해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도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과 의인, 결국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한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잠언의 1, 2, 3장의 말씀도 다 같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1, 2,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히브리서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약 한 50분, 1시간 정도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펀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친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히브리서와 또 잠언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참으로 분주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중에도 마음을 붙잡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이 주와 함께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쉼을 누리게 해 주시고 잘 자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음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